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해주시며 우리 삶에 아버지 정말 기름진 복이 풍성히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에 기근이 있어서 도처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풍년 때 저장해 놓은 곡식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꿈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 놓고 애굽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나라들도 다 살렸습니다. 주위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기근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아는 친구들, 주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7년 흉년이 끝나고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막내 베냐민, 어린 베냐민을 빼고 나머지 엿 아들은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곡식을 사러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잃었던 자신의 아들 요셉 때문에 막내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하고 베냐민은 그대로 집에다 같이 있고 나머지 10 아들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형제들은 당시 곡식을 파는 것을 주관하고 있던 요셉, 총리 요셉 앞에 섰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즉시 자신의 형들임을 알아봤습니다. 10명이 왔고 딱 보아하니 형제들인 것 같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다 알겠죠.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틀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요셉 앞에 절했습니다. 오래전에 요셉이 꾼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 그리고 형들의 별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엄한 소리로 말합니다. 엄한 소리. 너희는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형제들은 곡식을 사러 왔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 사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도 급하니까 막 자기 주변의 말, 자기 가족의 말까지 다 합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 막내 베냐민도 있고 오래전에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 앞에서 다 얘기합니다. 다급한 거예요. 급한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엄하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탐꾼이면 잡혀서 사형을 면할 수 없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우리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예전에 동생 한 명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 말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잊고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탁 떠오른 것이죠. 입으로 얘기한 것이죠.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요셉은 그 말을 듣다가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면 그걸 증명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족 얘기를 했는데 올무에 더 걸렸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둘째 시몬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내려갔다 이제 9명만 다시 가나안으로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낼 때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온 돈, 이 돈은 다시 자루에 놓고 몰래 집어넣어주고 길 양식도 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먹어야 될 양식도 그렇게 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시몬 빼고 나머지 형제들은 양식을 얻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은 볼모로 잡혔습니다.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오게 되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됩니다. 첫째 르우벤은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과거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결할 때 그때를 떠올리며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잡혔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아버지 요셉에게 왔습니다. 자루들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연칠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시몬이 잡혀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정탐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그 얘기를 듣자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잊어버리게 하느냐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안 된다. 베냐민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 곡식.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죠? 10명이 내려갔겠지만은, 그 자루에 얼마나 가져왔겠습니까? 야곱의 딸린 식구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가정 곡식 시간이 지나니까 다 먹었습니다. 바닥입니다. 다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야곱은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아들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서 이제는 베냐민까지 보냅니다. 할 수가 없죠.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말했습니다. 싫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코너에까지 몰아가는 상황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고난의 딸을 통과할 때는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넷째 유다는 얘기합니다. 제가 반드시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첫째 루벤은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죠. 둘째 시몬 잡혀있고, 둘째와 셋째 레위는 생각이 깊지 못하고 포악합니다. 이에 믿음직한 넷째 유다가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잔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저려갖고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큰 해가 되는 거 아닌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예전에 자신들이 가져갔던 그 돈, 곡식을 사기로 했던 돈을 가져갔는데 집에 와봤더니 그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재발 전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예전에 그 돈과 요번에 곡식 살 돈 그 2배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막 실토를 합니다. 이 말 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습니다. 무죄를 증명하고 시몬도 데리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 현재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처량함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식탁에 순서대로 첫째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앉혔습니다. 형제들은 이걸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어째? 첫째 루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앉힌 거 보니까 이상하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들의 나이, 형제 순서들을 어떻게 알고 이 순서대로 앉혔을까? 그리고 식물을 줬습니다. 먹을 것을. 그리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었습니다. 막내에게는 먹을 것을 5배나 주었죠. 형제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시험했습니다. 돌려보내는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가져온 돈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전을 몰래 넣었습니다. 베냐민을 잡아 같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형제들이 곡식과 자루를 가지고 돌아갈 때, 성에서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서 일행을 멈춰 세웁니다. 어찌하여 악으로 손을 갚느냐? 어찌하여 내 주인의 아낄 물건을 훔쳐갔느냐? 형제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순간 형제들의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입니다. 이 잔이 어떻게 베냐민 자루에 들어있을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베냐민까지도 뺏기게 되겠구나. 자, 그 순간은 아버지 야곱의 얼굴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고 베냐민도 뺏기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건가? 과거 동생 요셉을 판 죄 때문에 계속 이게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코너에 계속 몰립니다. 우리는 죄가 있을 때, 생각날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춰졌던,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생각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온전히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다시 섰습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적발하게 하신 것이다. 일이 되어가는 이 상황들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거를 유다가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이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련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일까? 이에 요셉은 잔이 발견된 자루의 주인 베냐민만 종이 된다. 나머지는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베냐민은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안심시켰던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간절히 말합니다. 과거 아버지가 사랑했던 요셉이 없어졌고 이제 그 동생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아버지가 삶의 낙을 잃어버려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냐민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됐다 말하면서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으로 삼아라.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려보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자, 많은 형제들 있었는데 넷째 유다가 제일 듬직하죠.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책임감 있고 듬직한 인물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이 죽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강하고 대표가 되는 지파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유대인으로 칭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에 유다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요셉은 아버지와 동생의 이야기 그리고 형제들의 실토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감정을 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의 진심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시종들을 다 물렸습니다. 이제 자신과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이전에 당신들이 팔았던, 형제들이 팔았던 요셉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은 총리, 애굽의 실권자, 총리가 한 사람의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런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멋있습니다. 먼 이국에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이제는 형제들의 구주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시킵니다. 보복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아니라 요셉은 화해의 용서자로 나타났습니다.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버지의 생존을 확인하는 게 아시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요셉의 이 말에 형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전에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의 모습을 얼굴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요셉이라 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요셉이라고 밝히니까 이렇게 자세히 봤겠죠. 애굽의 총리니까 뭐 머리에 뭘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려한 옷을 입고 권 있는 옷을 입고 그렇게 있었겠죠. 근데 자기를 밝히니까 형제들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봤을 것입니다. 아, 어렸을 때 우리가 팔았던 그 요셉이구나. 아직 흔적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도. 형제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또 이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아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먼 미래에 있을 백보자 심판대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죄인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의 몸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있습니다. 몸은 불에 탄 숯덩이같이 까맣니다. 자신 앞에 선언될 심판을 알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굳어져서 죽은 자같이 검어졌고 꼼짝없이 엎드려져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무서움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심판받을지 구원받을지 이미 알고 있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거창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허락하시면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거창하게 한다 하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설사 조그만 일만 하더라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제들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그렇게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형들이 가까이 갔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확실히 요셉입니다. 어렸을 때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말까지 하고 끝쳤으면 형제들이 벌벌 두려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계속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 있는 중에 참으로 이 고백이 참으로 멋있는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 안에는 요셉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 있었던 고난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영화로운 그런 위치 삶, 그리고 세상을 굶주림에서 이제 건져내게 되는 그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과 형제들의 걸끄러운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야 하고 이를 통해 죄를 회개케 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과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애굽에 자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고난을 더 큰 축복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악에 빠지기도 하게 합니다.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큰 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기분만 나쁘죠. 그죠? 그런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움을 구하고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간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 인생들은 알지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 능력으로 이런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죠? 요셉도 고통을 당했죠. 마음에 큰 상처도 있었겠죠.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나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쉽지 않는 인생길이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흉년이 있었지만 아직 5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당신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범죄를 이용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동안의 고생 그리고 현재의 영화로운 위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죠. 우리 주님께서 영화로운 보좌를 내려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생각해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온 인류가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요셉을 통해 기근에서 애굽도 살고 가나안 땅에 살고 그 주변의 나라들, 이 당시의 기근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여기 기경도 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다 기근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해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기근으로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멀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주가 되었고 속히 내려오시도록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또 합니다. 총리가 된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노예가 된 사람이 총리가 된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 기쁜 일,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기근이 심하니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는 곡식이 풍성한 애굽에 내려와서 거하는 것이 좋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지만은 이제는 야곱의 말년의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식솔들, 가축들 모두를 애굽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하고 요셉과 가까이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쯤이기 때문에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과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루에 곡물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이주해 기근의 시간을 힘들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은 속히 오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 보면 속히 오시옵소서.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 땅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창대해져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과 능력과 환경에 따라서 각자가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그 오케스트라가 조율해서 지휘자가 조율해서 하는 것처럼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건 주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건 혹은 도움을 받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조율해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고센 땅으로 내려와 거하면 자신과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봉양하며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큰 효도죠. 보통 자식들은 부모님 떠나면 왜 살아계셨을 때 효도를 하지 못했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참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참으로 기특한 아들이죠. 파란 많은 삶은 살았던 야곱은 그 말년에 참으로 큰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조금 약간 애잔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했는데 막판에 참으로 정말 복된 삶이죠. 큰 기쁨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 다시 찾은 아들 요셉을 만났을 뿐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된 것도 놀랍고 기쁘고 자신과 자신에게 딸린 식솔들 모든 사람들의 삶도 동물까지도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말년의 삶이죠. 참 고생스러운 인생이었는데 노년은 평안한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온 땅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와 같이 살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과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같이 이 말하는 것이 내 입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를 아버지께 다 알리고 속히 내려오도록 말해주십시오. 형제들이 긴가민가하며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아도 형제들이 본 바를 말하고 베냐민 본 것을 말하면 믿을 것이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내비칩니다. 그리고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다른 형제들도 한 형제지만 특히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 라헬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고 유일한 동생입니다. 각별한 애정이 있죠. 죽은 줄 알았던 형과 동생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과도 입맞추었습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화해의 모습이죠. 상처를 받은 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 고통을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리고 화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 손길을 내미는 것도 같습니다. 형제들은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요셉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완전한 화해와 사랑의 연합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이런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삶을 보여줍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 총리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기근이 온 땅에 있음을 알고 곡식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 형제들은 요셉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요셉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판 형제들이지만 하나님의 꿈대로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죽도록 미울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에 아버지 시설들 모두가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애굽에 내려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 가운데서도 넓은 마음을 갖게 되며 용서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요셉처럼 항상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요셉의 드라마틱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꿈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도 살고 주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살고 야곱의 가족들도 살아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아버지 계속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맛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생과 기쁨과 실패와 성공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의 어려움과 눈물 혹은 기쁨과 아버지 성공을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것,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과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아버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